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이방에 속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의 숱한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읽기를 순서대로 잘 따라왔다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또다시 큰 문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1장부터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사역들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증인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들, 증인된 사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지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장으로 기준을 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복음을 다 전했으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13장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땅끝까지 나가는 해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바보,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13장과 14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곳이라서 여기가 어딘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대략적인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택하셔서 또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느냐? 실루기아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서에 살라미를 가게 되고 또 살라미를 바보를 지나서 또 다시 육주로 버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마가라는 요한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끝낼 수 없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와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을 가고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가고 또 이고니온을 가고
또 루스드라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는가? 전하는 사람 모두가 믿었는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벌였던 것입니다. 겨우 죽음에서 살아난 바울은 더베라는 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더라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해서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그들은 내가 어떻게 전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수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으면서 쫓겨다니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이제 다시 왔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적인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다시 버가와 아탈리아를 지나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까지이고 이제 15장은 이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갖추는지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안디옥에 모였을 때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 이방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법들,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느냐? 그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 못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없다.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정말 사도들이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사상들을 예수님의 그 복음과 결부시켜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 더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구약 율법 봐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구약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논쟁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만 대립이 되어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갈등, 다툼과 변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의회, 첫 번째 공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전체 모여서 총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서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였고 나중에 전파된 그 교회는 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더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도들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파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몰랐던 바리새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바리새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그런 율법들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님 믿는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분명히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으니까 그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공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과 토론과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들의 사도적 증언과 말씀 근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서 그 논란들이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똑같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명예를 왜 또 지우려고 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12절을 보면 여기는 생략했는데 좀 길어서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거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셔서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였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바리새파에서 나온 그들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야고보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어떻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에 첨언하여서 정리하는지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시므온이 한 이야기, 선지자의 말씀과 똑같다. 우리 구약의 말씀 중에, 선지자의 말씀 중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주의 말씀과 같으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중에서 나온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에 대한 못마땅하는 것, 이방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사도들의 그런 경험과 체험과 사도적 진리다라는 것들을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이방인들 그 율법들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들을 계속 다 하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의 몇 가지만 하자. 그런 것만 하면 봐주자.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음식들, 그거 먹는다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죽는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 그거 먹지 못하도록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자. 또 음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율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자라고 하면서 몇 가지 최소한의 요것들은 지켜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해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야고보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구약 성경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데 모세를 전하는 율법들이 계속해서 읽혀지는데 읽혀지면서 이거는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가운데 무엇을 좀 지켜야 되는지 최소한의 규례만 정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결정이 되고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22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어차피 바울과 바나바가 왔으니까 그냥 갖고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곳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들을 알려줘서 신뢰할 사람들을 투표해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같이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뽑혔는데 유다와 실라. 여기는 인도자라는 표현을 했고 좀 내용에서 보면 또 뒤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와 실라가 뽑혔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출신인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9절까지 또 내와 있는데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서문에 해당되는 그 편지 내용에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노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의 결정 내용을 말하기 전에 서문에 우리 가운데 지시도 안 받고 가서 너희들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여기 교회에서 총회에서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서 결정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결정하였는가?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율법 행해라, 할례 행해라 라고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거 아니다. 성령과 우리의 결정은 단순히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총회,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이 요긴한 것, 최소한 요것만 지키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요것만 지키는 것 외에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지지 않도록 했으니까 걱정 마라라고 안심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제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최소한의 율법들을 지키도록 할 거니까 요것 지키는 것으로 율법 모든 것을 지키라 하는 것들을 그런 멍에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런 것들을 지켜야, 이 네 가지 것들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 모습들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내용들을 스스로 잘 지키게 되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평안해라 라고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전하고 이제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35절까지 이어지는데 30절부터 3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편지를 쭉 읽어주고 우리가 다 지키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삼가서 최소한의 이 율법들을 기뻐함으로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또 위로하게 된 것이고 또 유다와 실라는 계속해서 형제들을 권면하여서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은 파송받아 왔으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면서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 또 총회가 끝나게 되고 이제 얼마 후에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지를 가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먼저 36절에 바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나바에게 말하는지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거 맞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행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이 사람은 데리고 가면 또다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니 놔두고 가자라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38절 그리고 39절 전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문제로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문제로 그냥 서로 다르구나, 서로 너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완전히 갈라진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대사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따로따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부터 41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북쪽으로 육지로 향하게 되면서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어떤 논쟁이 있었으며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의회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달라, 이 논쟁을 정리해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과 또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장로들 함께 모여서 수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베드로가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찾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노회, 총회, 그리고 당회, 그 논의의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결정을 한 것이지, 여기에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 손들어,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손들어, 다수결의 의책에서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회의 공예는 주사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회의가 노회요, 당회요, 노회요, 총회가 되어서 그 공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회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에 관한 것은 분명히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 토론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까운가? 이 의견이 있고 이 의견이 있고 이 의견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견해와 한 사람의 생각, 뜻,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것이 당회요, 노회요,
총회가 되는,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교회로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그런 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여서 올바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편의, 효율 또는 사람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회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또 노회, 총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게 어떻게 전달했으며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에서 결정된 내용들 사도들이 잘 정리해서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정통 바리새인 유대들 율법을 주장하는 것, 내가 이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 너무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니야? 율법들 있는데 그거 지켜야지.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만 지켜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율법들을 정해서 스스로 삼가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해서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 총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따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렇게 해 라고 그냥 결정사항을 툭 던져서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그 말씀들을 전하여서 위로하였다, 권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통하여서 혹여나 그 교회가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지도록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행하는 방법도 아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단순히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고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모쪼록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파송된 두 사람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받는 자세도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켜야 될 줄 알았는데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니까 기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는 그 결정을 그 표현 그대로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해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는 그런 기쁨과 결정에 순종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 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했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시행하는 그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 해도 왜 이거 네 가지는 지켜야 됩니까? 이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지켜야 됩니까? 난 안 지키겠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있어서 그 결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받는 사람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지켜왔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던 가치와 다르더라도 받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를 인정하는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에 있어서 결정되었을 때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 또 여러 가지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결정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뜻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공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는 일들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사도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는 그 히브리석 이름이고 이 요한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이런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데려가지 말자. 또 같이 데리고 갔다가 뭔 일 생기면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안 된다. 데려가지 말자 했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가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는 요한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연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대단히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일중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것 하나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도 제일 선두에 서서 다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난 돌 맞아도 난 하고 말 때다. 나는 복음 전도에도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지 난 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일중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쭈뼛쭈뼛하고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니 그 사람 없이 가는 게 낫다라고 주장한 모습이고 바나바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인데 대단히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중보하고 이 사울을 소개시켜 주는 것, 사울이 회심하여서 많은 교회에 회심시킨 것, 보여준 것도 바나바인 것이고 대단히 중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 왔던 아이들을 어떤 신앙의 여린 사람들을 잘 세워서 보듬어주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런다 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냐? 좀 데리고 가면서 키워서 쓰면 되지. 왜 그거 잘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고 완전히 갈라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 성경을 뒤에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가라는 요한과 바울이 다시 화해했습니다. 대단히 가까운 그런 서로 동역하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라진 상태에서 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에 있어서 대사도들이 서로 다투고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아주 작은 문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 문제가고 완전히 싸워서 갈라진 모습을 봤을 때 교회에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 생명 구하는 일을 저렇게 했으면서, 그거 갖고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고, 서로 양보하면 되지. 그거 갖고 싸우냐? 완전히 갈라져서 등지고 갈라지고 나가냐? 이런 모습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1차적으로 대사도들도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네 이 땅의 교회, 그 사도들보다 훨씬 신앙이 못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라 이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단면교사 삼아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들을 가져야겠다. 교회의 덕이 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방법들이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자세. 그를 지금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갖고 싸워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짐을 냈고 서로 수근수근 되는 그 모습들이 안 좋은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능력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일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자로서 다른 생각과 견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줌으로 교회에 분란과 불화가 생기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신앙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살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위로와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만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굳게 믿는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에 힘쓰고 더욱더 겸손의 모습으로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